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30일 날 여기 나갔죠? 다시 왔어요. 무슨 뜻을 타고 다시 왔습니다. 11월 말 12월 1월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왔네요. 네, 이렇게 바뀌었고요. 네, 제가 자연을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예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들어서 자연 만물을 들어서 비유와 상징으로 메시지를 던졌어요. 하늘의 깊은 소식을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저도 아주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로 다시 이와 같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국에도 갔다 오고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최종 역시 하나님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나타내야 된다. 자연을 중심해야 된다. 자연에는 모든 것이 다 통용이 됩니다. 자연에는 전후좌우가 없어요. 사실은 만물에는 전후좌우, 좌측 우측,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게 없어요. 파벌이 없습니다. 어떤 위치, 파벌 이것을 구분한 것은 인간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은 그런 파벌이 없죠. 자연에 무슨 파벌이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자연에 위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뇌 지각 능력이 한계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연으로 통합니다. 자연이 표준이에요. 지구가 표준입니다. 그렇죠? 자연법. 사람법을 중심하면 편가르기, 편파, 선입견, 좌우, 좌파, 우파 서로 분쟁, 분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자연을 머리 삼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하늘을 머리 삼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땅을 기준으로 하면 서로 부딪히고 경쟁하고 싸우고 충돌하고 분열, 분쟁, 전쟁. 그렇죠? 땅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얼마나 서로 경쟁이 심합니까? 그러다 시기, 질투, 살인, 각종 이러한 분열상이 일어나요. 하늘을 머리로 살아야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자연을 기준하면 모든 것이 흠이 없고 모순이 없고 오차가 없고 그리고 편차가 없습니다. 모순이 없어요. 온전하다.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자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고 성경 로마서 1장 26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자연 만물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깨달아 보니까 자연은 흠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이런 풀조차도 인간은 잡풀, 잡목이라 할지라도 이 자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합니다. 우주가 사실 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 우주의 완전함을 배우기 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과학 법칙, 과학 원리, 자연의 법칙과 원리, 절대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절대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상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자기 생각하기에 따라서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그렇죠. 의견, 추측, 이론, 주장, 자기 철학, 이념, 논리, 자기 사상, 자기 보는 대로 뒤죽박죽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좌충우돌 서로 그런 입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과학 사상이 등장하면서 자연을 탐구하면서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법칙, 이치를 궁구하면서 절대적인 법칙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인생들이 드디어 절대적인 법칙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 전까지는 다 구절구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관점대로 이렇다 저렇다 추측성 발언들을 늘어놨습니다. 다 그랬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펴겠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적이죠. 맞는 얘기죠. 태양이 돈다, 태양이 뜬다, 태양이 졌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과학적 법칙 현상을 알아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지구가 도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태양이 도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단적인 예예요. 그러나 과학 법칙을 통하여 보니까 절대 법칙은 지구가 도는 것이었어요. 자, 이와 같이 땅의 관점에서 사람의 입장, 자기 경험으로 보는 것은 부분적이고 피상적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학 법칙, 과학의 원리, 절대 세계, 원자, 핵, 전자 이런 세계, 저 태양의 세계, 저 우주의 세계, 거시 세계, 미시 세계가 하나같이 절대적인 법칙에 따라서 운행된다는 것. 그래서 절대 법칙을 알게 된 것.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이와 같이 절대 법칙에 기반해서 절대 원리의 그 바탕 위에서 창조된 것, 만들어진 것,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론들이 억측, 각종 여러 가지 주장, 각종 추측 이런 것들이 난무했는데 절대 진리가 오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모두 거기에 순종하고 절대 법칙을 받아들이고 과학 법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절대적인 세계. 그래서 우리가 정치 세계에서도 왕들을 세워놓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세계. 왕이 없으면, 머리가 없으면 좌측선, 우측선, 좌우 대립, 좌파 우파 서로 분쟁해요. 그럼 일이 안 돼.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분파가 생기고 결국은 분열이 일어납니다. 파괴가 일어나요.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바로 서지 못한다. 망한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는 거예요.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딱 하나로 일관되게 일체돼야 됩니다. 오른손 왼손 오른발 오른발 왼눈 오른눈 왼쪽 오른쪽 이것이 머리를 기준으로 딱 그때마다 어떤 때는 오른손 어떤 때는 왼손 어떤 때는 오른발 어떤 때는 왼발 그때마다 어떤 때는 눈으로 보고 어떤 때는 귀로 듣고 이와 같이 머리 중앙 통제 거기서 사령탑에서 전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질서가 맞아요. 자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법칙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늘을 머리 두르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 법칙 땅과 하늘에 있는 절대 지식의 세계 과학 법칙의 세계 그리고 하늘에 속한 절대 진리 세계 이 두 세계를 딱 잡고 가야만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쓰러지게 돼 있어요. 붕괴됩니다.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공멸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를 바로 세웁시다. 그래서 하늘에 머리를 두릅시다. 누구 편 들지 말고 절대 공정 공의로운 편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알겠죠? 자연을 머리 삼자 저 하늘을 머리 삼자 진리를 머리 삼자 알겠죠? 누구 편, 누구 주장, 누구 철학, 이념, 누구 추종자가 되지 말자. 땅에 있는 사람의 추종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개성의 그 위치의 존재들입니다. 역시 절대적인 존재, 흔들림 없는 중앙 통제와 같은 왕과 같은 우리의 뇌와 같은 존재는 절대신 하나님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